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즉 높아지심에 대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하고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승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문장이 꽤나 깁니다. 그래도 우리 의미를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귀란 시작. 승귀란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머무시기까지에 이르는 수치와 고난의 낮아지심의 과정을 다 이루신 후에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 끝날에 돌아오시는 영광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세분하자면 4개로 세분할 수 있는데요.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재림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죽지 않으시고 거의 죽을 만큼 되어서 기절하셨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실로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부활의 내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문을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리고 500명이 넘는 많은 형제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철저했던 유대교 전통을 버리고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체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날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부활을 있게끔 한 능력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인지 또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스스로 이루셨음을 말하는 성경의 많은 증거들에 근거합니다. 그 예시가 되는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예수님 자신이 사흘 동안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만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의 주체는 예수님이냐 하나님 아버지냐라고 보았을 때에 예수님 자신의 권능으로 인한 것으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한 것으로 둘 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창조 세계에 일어난 일들과 사건들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누구 거, 죽음은 누구 거, 재림은 누구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잔소리 할 거 없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터치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심으로써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함으로써 부활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즉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는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으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실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될 게 바로 부활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객관적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왕권과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 대한 심판주로서의 의의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인이죠. 주인과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인데요. 말씀해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뒤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빅 이벤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큰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신자의 부활한 몸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형상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몸의 형태는 같으나 몸의 형태는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 영광은 분명 없이 다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 생령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생물학적인 목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영위하고 죄의 유혹도 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 부패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생령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것은 생명을 만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부활 생명을 만들어주는 영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푸뉴마라는 바람을 믿는 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생명의 영이라고 부르고 성령님을 생명의 영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생명은 대부분 어떤 생명을 뜻하냐면 부활의 영을 뜻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의 역사가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목격이 되었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여섯 번째 열매, 일곱 번째 열매, 여덟 번째 열매, 아홉 번째 열매, 열 번째 열매, 그 이후에 백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두 번째 이후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전처럼 음식을 드셨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병원화가 있었습니다. 잠긴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걷고 대화도 했지만 단번에 알아보기 힘든 어떤 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약하지 않는 몸, 즉 신령한 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신방을 다니면 왜 그리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요?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병든 몸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과 사투를 벌이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치매와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병과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지병 하나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친구 삼아 버타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이명이 있어요. 24시간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이 이명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목사님은 그 약 먹을 수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 동안 그냥 친구 삼아 그렇게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우울증,
공황장애, 이명, 부인병 등등 요놈들과 함께 친구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언젠가는 슬기로운 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궁에 문제가 생긴 할머니가 수술을 거부합니다. 자궁이라는 소리만 나와도 넘사시럽다고 소설아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근거히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내까지 보태고 있다 아이가. 다른 늙은이들은 이런 거 안 걸리고 잘만 사더만 내는 생활도 깔끔하고 몸간수도 단디하고 얌전히 살았는데 라고 합니다. 이런 한풀이와 같은 말을 들은 전공의가 이 병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할머니가 우리 동네 할마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와 상관이 없겠노. 그러니까 교수급 의사가 나타나서는 다들 잘못 알고 계시네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하지 마세요. 할머니 이 병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열심히 사셔서. 이게 다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40년을 하루 종일 배에다 힘 꽉 주고 꼼장어 껍질 벗기면서 아들 장가 보내고 밤에는 부엌에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한 걸로 딸 시집 보내고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할머니는 의사의 이 말에 위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도 하나는 안 하는 부모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온 병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내가 이 병을 얻지 않았나 이런 한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아픈 몸, 질병과 함께 친구하며 살아가는 몸은 그래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 키우느니라 벌어먹고 산다고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안고 있는 이 병, 내 가족에게 온 이 질병이 나 때문인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아픈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힘들어도 우리 주님 향한 믿음 굳게 잡고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한 몸, 약한 몸, 병든 몸, 장애를 가진 몸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강한 몸, 건강한 몸, 장애를 가지지 않는 몸, 그리고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을 믿고 단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 나아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고,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단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약한 몸, 장애를 가진 몸, 병을 가진 몸, 병과 함께 친구 삼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제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강한 몸, 건강한 몸, 장애를 가지지 않는 몸,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믿고 주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단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